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4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존재이면서도 또 선택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면 선택되어지는 것은 은총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이지만 선택되어지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에는 선택함의 기쁨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것이 선택됨의 기쁨일 것입니다. 선택함의 자유를 통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주 문제, 또 친구, 배우자, 전공, 직업 등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간 욕구의 5단계가 있다고 말하죠.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은 인간 욕구의 발전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본능적이고 논리적인 욕구로부터 점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구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뭘 말해줄까요? 인간은 선택함에 만족하지 않고 선택됨에서 오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to have, 갖고자 하는 바람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to be, 되고자 하는 바람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생리적 본능에서 예술적 본능으로, 예술적 본능에서 정치적 본능으로 더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래전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한국인의 버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한국인의 강한 서열의식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그 사리를 서열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는 사고와 행동이 안정을 주는 경향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의뢰 상대방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나보다 나이가 위인가 아래인가. 나이가 아래면 자네 그러고 시작하려고 하고 나보다 높으면
높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의를 갖춰야지. 이런 서열의식이 문제죠. 어느 학교 나왔나? 그러면 나보다 좋은 학교인가 아닌가? 또 동창이라고 하면 선배인가 후배인가? 그리고 또 종씨라고 하면은 몇 대선인가 학렬부터 따집니다. 또 유별나게 또 한국 사람들은 명함 내어놓길 좋아해요. 전 명함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냥 뭐 예능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다 참 이런 서열의식, 랭킹의식이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되고 이것 때문에 허영이 되고 이것 때문에 거품이 일고 이것 때문에 형식주의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반장이 되든 미스코리아가 되든 또 인기 스타로 뽑히든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화려한 선택 때문에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외면되어져서는 안 되는 선택 때문에 은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이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출생에 의한 선택입니다. 사실 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거 아니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 애로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도 내 의지가 아니듯이 영적인 출생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도록 믿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의 죄악에 굳은 마음을 녹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야말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되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제3의 선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애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또 하나의 선택이죠. 예컨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쓰신 귀중한 인생의 그릇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또 전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속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사울 왕 다음에 후계자로 2세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난 인물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겸손 또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시작했다가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끝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작은 유다의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 가서 2세의 집으로 간 사무엘 선지자는 그 2세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6절의 말씀인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각기 상이함을 깨닫게 돼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보통 사람들과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장과 외모를 사울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실망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선지자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용모와 신장을 또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할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현명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배꼽 티를 입고 온 거예요. 문 앞에 안내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아니 장로님 딸이 이렇게 배꼽 티를 입고 오면 어떡하냐 주일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 뭘 보고 있는 거죠? 학식과 재능, 경력, 미모, 연륜, 배경, 재산 정도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과 인격의 중심을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위대성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수적인 위대성이다. 그것은 학벌, 재산, 외모, 지위, 배경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위대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인격, 그의 인내성, 그의 꿈과 비전, 그의 신앙, 그의 성품, 그의 결단력과 신뢰성, 성실성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십의 대가들보다 훨씬 더 대가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위대성인 그의 신앙과 성품과 그의 인격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중국의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느냐고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관상쟁이를 찾아와서 그러면 사람들 병 고치는 의원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하니 법문공이 말하기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재상이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병든 백성들의 아픔이라도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관상쟁이가 자네 재상이 될 수 있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된다고 하십니까? 그때 관상쟁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관상이란 얼굴 색상이 먼저고 둘째는 골격, 골상이며 셋째는 마음, 심상인데 당신의 골상은 시원치 않아 재상감이 아니지만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겠수다. 여러분 외모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굉장히 이뻐 보이는 여성 신자에게 어느 할머니가 어떤 화장품을 쓰길래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
신앙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이라는 화장품을, 목소리를 위해서는 기도라는 화장품을, 눈을 위해서는 연민이라는 화장품, 손을 위해서는 자선이라는 화장품을, 용모를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화장품을, 마음을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화장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보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한 사람.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일손을 멈추고 때 빼고 광내고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째인 다윗은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을 존재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학교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 학생들 기선을 딱 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내 별명이 뭔지 아냐? 내 별명이 살모사야. 이렇게 겁을 주면서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 별명은 뭔지 아세요? 뭔데? 땅꾼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높아질수록 낮아지게 하옵소서. 외형과 신분과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 나만은 그러다가 넘어졌잖아요. 훗날 회개하면서 쓴 소아시아를 위해 쓴 편지 베드로전서에 그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다 같이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은 진정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코치로 유명했던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그리고 그가 UCLA 농구팀을 10년이나 챔피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의 겸손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교만을 라틴어로 슈퍼레파노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다른 사람이 올려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겸손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humility. humility는 라틴어 humus,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human, 인간이라는 단어와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흙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건 뭘 말해줄까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땅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하늘은 높음을 상징하고 땅은 낮음을 상징합니다. 루디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아담은 농부였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농부가 하는 일 중 절반은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것임을 아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무릎을 꿇으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나를 높이 보고 크게 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명하여 쓰십니다. 이근변은 고개를 숙이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 따라할까요? 성실한 사람. 1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칭찬이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칭찬이 똑같아요. 2를 남겨도 5을 남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얼마를 가졌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맡겨주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엘리사와는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돼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고기 잡다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장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특징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건데, 이 영국의 전자기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는 12살 때 런던의 한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주로 과학서적에 관심이 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과학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학을 하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당시 유명한 화학자인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편지를 내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마이클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화학자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한번 빈병을 닦는 일을 데려다가 시켜봐. 만약에 그걸 잘하면은 발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래서 빈병을 와서 닦겠냐? 기꺼이 닦겠다고 해서 열심히 와서 빈병부터 닦는 일을 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 교수는 조수로 발탁을 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그 소녀는 전자기학의 세계적인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 도중에 어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인데 연필에다가 또 이렇게 연필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연필 굴려가지고 4번 사지선다 중에 하나 꼽는 거 있잖아요. 연필을 굴려가지고 번호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놈이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연필 굴려가지고 답을 쓰고 있으니까 답을 다 써놓고 조금 있다가 연필을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 못해 와가지고, 야, 너 아까 연필 굴려 답 쓰고 지금 왜 연필 또 굴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검산도 해야죠. 참,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하죠. 성실은 위인들의 특징이다. 또 인도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마치 문짝의 돌적이와 같아요. 돌적이는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돌적이가 없으면 거대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미국에 계셨던 이연길 목사님이 부흥회 중에 한 말이 기억이 나요. 한 번 충성은 아부지만 평생 아부는 영원한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충성은 아부지만 평생 아부는 영원한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평생 아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뭔 내용일까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정직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다윗이 정직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다윗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 왕처럼 사리사욕에 눈을 돌린다든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든지 잔머리 굴리는 JQ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학자는 다윗의 흠과 실수를 20개 이상이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실까? 그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직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 종 정직한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정직함이 있고 그 회개의 중요한 점은 변명이 없어요. 책임 전가가 없어요. 나 책임을 환경에 돌리지도 않고 그 누군가에게 돌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인간인 고로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에서 원래 간음이라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밧세바가 유혹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이 죄를 회개할 때 밧세바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는 시편 51편 4절에서 그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가 책임을 져요. 내 잘못입니다. 아무 변명도 없고 책임 전가도 없어요. 주어진 결과에 깨끗하게 책임질 줄 아는 정직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무리 인간이 인격적이고 영적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네 번째,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전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야료의 뜻은 뭐냐면은 이유 없이 생트집을 잡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되고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 그가 쓴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걸 더 두려워했어요. 그는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그 다윗이 수금을 타는 음악에도, 하프 연주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들고 와서 손가락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뮤직 테라피의 원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린 사울로부터 악한 기운의 존재가 사라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즉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계신데 트레이닝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가인데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높낮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다윗과 같은 신앙 인격과 삶의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